요한계시록 6장 둘째 인을 보겠습니다. 이 일곱 인장은 송택은 목사님의 교재를 보겠습니다. 둘째 인 계시록 6장 3절로 4절입니다. 일곱째 인, 일곱째 대접, 일곱초 때는 옛 재난에 대한 내용들인데 이 재난은 전부 언제 일어날 일들입니까? 이 질문에 어떤 해답을 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종말과 역사의 마지막 날을 구별해서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역사의 마지막 날은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의 종집을 찍으시려고 철장 권세를 가지고 오시는 심판의 날입니다. 그러면 종말이란 무엇입니까?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여 재림을 약속하고 승천하셨습니다. 종말이란 이 십자가 사건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신 날까지를 통틀어서 말합니다. 종말은 말세라고도 하는데 이 둘의 구별이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이런 일들이 심판날에 벌어질 것이라고 의뢰 단정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첫째 인을 뗄 때 나오는 적그리스도는 언제 출현한 것입니까? 적그리스도는 심판날에 등장하는 존재가 아니라 어제도 있었고 오늘도 있고 내일도 있을 존재입니다. 둘째 인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첫째 인을 했을 때 나오는 일도 먼 장래 일이 아니고 오늘 우리의 교회에 우리가 사는 현장에서 피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임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붉은 말입니다. 둘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이 말씀에서 둘째 인이 떼어집니다. 둘째 인에선 말의 색이 붉은 말로 달라졌습니다. 성경적인 정세에서 붉다고 하면 우리는 제일 먼저 피를 상기합니다. 이 말씀 보니까 붉은 말을 탄 자가 일시적으로 어떤 허락을 받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둘째로 서로 죽이도록 큰 칼을 받습니다. 평화가 없어진 것과 결과 서로 죽이는 일을 한다는 것으로 이 둘 한 단어로 묶으면 극단적인 분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둘째는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은 분쟁입니다. 나쁜 그리스도인이란 책은 오늘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형편없는 평판을 받고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말한 교회 형편판에 있어서 가장 부정적인 요인이 그리스도인들의 분쟁, 즉 교회의 싸움입니다. 한국도 예외가 아닙니다. 전철에서 어떤 승객들이 싸우니까 옆에 있는 할아버지가 야 이놈들아 여기가 예배당인 줄 알아? 싸우게 라고 했다는 농담이 회자될 정도입니다. 소위 감남산 강화라 불린 마태복음 24장 4절 8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며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미혹하는 자는 적그리스도를 말한 것입니다. 아직 끝은 아니니라 한 말씀은 종말과 심판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어 종말 때 일어날 현상들로서 만인의 만일 야한 투쟁이 나타납니다. 사탄은 인류 역사의 분쟁이란 전략을 즐겨 사용합니다. 나라간이든 노사간이든 어쩐 분쟁 그 이면에 어두움의 권세를 잡은 자들의 장난질이 있습니다. 이것이 분쟁의 궁극적인 원인입니다. 별것 아닌 것을 가지고 서로를 찌르고 후비고 무너뜨리려는 분쟁을 일으킵니다. 나라와 나라 심지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이런 분쟁을 일으킵니다.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니까 고린도 교회가 아주 싸움이 나오죠. 고린도 교회는 분쟁이 끊이지 않았던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의 신자들이 교회란 이름으로 모이지만 그것이 오히려 해롭다는 충격적인 진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진단할 수 있는 근거는 성도들의 사본 오해과 파당입니다. 한마디로 분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면서 바울은 파당이 생긴 이유를 다 자기 잘났다는 싸움 때문이라고 적시합니다. 내가 옳다고 인정받기 위해서는 상대를 틀려야 합니다. 그런데 분쟁 파당 이야기를 하다가 20절부터는 성만찬에 관한 교훈으로 주제가 급전합니다.
성찬의 의미. 성만찬이 분쟁과 연결되는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신약 초기 교회 당시의 성만찬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교회는 전용 예배당이 없었습니다. 주로 가정집, 약간 큰 집, 말하자면 좀 산다는 집, 형편 괜찮은 집, 평수가 넓은 집을 찾았을 것입니다. 그땐 일상적인 식사와 성만찬이 구별이 없었습니다. 신자들이 모여 나누는 식사 곧 성만찬이었습니다. 보통 집은 들과 내실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집회에 오는 순서대로 먼저 오는 사람이 내실의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당시 교회는 자신의 집을 집회 장소로 제공하는커녕 음식을 만들어 올 형편도 안 되고 정말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빈곤한 신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루 종일 고된 노동을 하다가 시간에 맞춰서 오기도 어려운 사람들이었습니다. 따라서 늦게 오는 사람들일수록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이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들은 안채가 이미 다 찼으니 자연스럽게 바깥들이 앉고 먼저 온 사람들 위해서 식사가 이미 시작되어 늦게 오면 먹을 것도 없었습니다. 성만찬에서 가난한 사람들만 느낀 상대방 박탈감, 소외감이 교회의 문제의 뿌리가 된 것입니다. 바울의 경책은 이런 상황에서 교회에 내린 것입니다. 그는 아주 준엄한 구절인데 먹고 마실 데가 없어 여기밖에 없느냐 힐책합니다. 유족한 자들과 가난한 자들 사이에 원망과 시비가 일게 된 자체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곤한 자들 부끄럽게 비신한 결과로 몰아붙입니다. 정 배고파서 못 기다리겠으면 집에 가서 먹고 오라고까지 지탄합니다. 바울은 성찬의 의미에 비춰 고린도 교회 행동이 도무지 가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성찬이란 내가 죽은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죽어주심으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을 기념하는 예식입니다. 이 은혜를 날마다 기념하고 기억하는 자리며 십자가 사건의 정점입니다. 내가 옳고 상대가 그러다는 주장을 관찰해야 하기 때문에 교회에 분쟁이 생깁니다. 실제로 교회에서 맞느냐 틀리냐의 시비가 비일비재하게 벌어집니다. 시시비비를 명쾌히 가려야겠지만 나의 옳음을 내세워 상대방을 죽이면 진리를 지닌 사람의 자태가 아닌 것입니다.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진리 안에서 화평입니다. 성숙하고 성경으로 부흥이 이루어지는 교회는 더 말할 것 없이 화평스러운 교회입니다. 교회의 우선적 가치를 깨닫는 세력이 있는데 분쟁을 일으키는 사탄입니다. 사탄은 분쟁을 조장하며 자신의 전략에 부응할 분열 분자들 찾습니다. 옳고 그름을 밝히는 문제는 나중에 따질 수 있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형제 자매들과 같이 성찬의 떡을 먹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성찬은 내가 죽을 자리에 주님이 대신 죽으신 사건을 현재화시키는 것입니다. 이에 앞서 만입이 있은들 성찬을 뒤로 부르고 가려야 할 시시비는 없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큰소리 치는 일, 고집 부린 일 멀리해야 됩니다. 화평을 지켜나가는 것이 붉은 말 탄 자의 난동, 분쟁을 이기는 길입니다. 바로 종말에 사는 바른 태도입니다. 셋째 인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5절 6절입니다. 이제 세 번째 인을 때 여자 검은 말이 나타납니다. 검은 말이 탄 자가 손에 저울 쥐고 있습니다.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딴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에 보리 석대로다 하고 감람류와 포도전 해치지 말라 하더라. 당시 헬라 사람들의 개념에서 저울은 멍해란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저울은 경제활동과 직결되는 물건입니다. 우리나라도 예전에는 저울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사전이나 정육점의 저울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그러나 5절만으로는 도대체 무엇을 말하고 싶은 것인지 그 의미가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6절 보니까 그 저울은 돼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 보리가 석대라고 합니다. 우선 한 데나리온은 당시 노동자가 하루 일해서 받는 최저임금 품삯입니다. 또한 적은 단위의 돈을 묘사할 때 한 데나리온을 사용합니다. 연구자들의 말에 따르면 한 데나리온으로 살 수 있는 식품이나 물건 즉 그 화폐 가치는 밀 8대를 살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는 한 대를 쳐주는 것으로 나옵니다. 따라서 물건이 8배나 비쌉니다. 또 본문에서는 한 데나리온으로 보리 석대를 삽니다. 그러나 당시 한 데나리온으로 보리 48대를 사는 것이 정상적인 거래였다고 합니다. 놀랍게도 16배나 비싸게 받는 것입니다. 이 두 숫자는 식품 가격의 폭등을 말하고 있습니다. 곡물이 귀해서 벌어진 상황입니다. 다른 말로 기근이라고 할 수 있고 이것은 말세에 나타난 징조입니다. 검은 말 탄자는 말세에 임할 기근을 경고합니다.
그러나 6절 말미에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당시 감람류와 포도주는 중요 식품이었습니다. 이 표현은 재난, 즉 기근이 더러웠음을 암시합니다. 오히려 이제 기근이란 재난이 시작되는 찰나입니다. 내가 보니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단자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돌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과 이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쳐 죽이더라. 8절에서도 죽이는 권세가 제한적임을 보여줍니다. 잠시 여기서 요한계시록 8장 7절 보겠습니다. 첫째 전사가 나팔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다 불이고 4분의 1보다 규모가 더 큽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 3절 보면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 전사가 나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약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둘째 전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그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여기에는 범위가 4분의 1, 3분의 1이 아니라 전체로 확대됩니다. 재난이 점진적으로 심화, 확대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첫째 재난은 적그리스도의 속임, 둘째 재난은 국제적인 분쟁, 셋째 전쟁은 재난은 기근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지상사역을 통해서 이렇게 외우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요한계시록 전체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종말과 마지막 날을 구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종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부터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입니다. 말일은 말 그대로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이 두 시점에 일어날 일이 같은지 아니면 다른지 여쭙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크게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째로 미혹, 적그리스도의 출현입니다. 둘째는 7절에서 두 번째로 분쟁과 전쟁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8절에서 기근이 등장합니다. 따라서 요한계시록에서 펼쳐지고 있는 재난들은 예수님이 이미 제자들에게 예고하신 것으로 사상스럽게 갑자기 변한 것이 아닙니다. 기근의 원인입니다. 기근이 왜 어떻게 발생하는지 본문은 먼저 식량이 없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근이 생긴 이유는 간단하게 말해서 하나님의 이코노미가 확립되지 않았습니다. 경제란 말을 영어로 이코노미라고 합니다. 이 말은 헬라어에서 나왔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1장에는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때 경륜으로서 영어 이코노미가 이콜로지로 나왔습니다. 요즘 부쩍 세계적인 경제 위기 혹은 공황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러나 역사를 가만히 들다 보면 언제나 위기였습니다. 문제는 인간의 반응입니다. 1974년에 FA 하이에크란 신자유주의 시장경제학자가 노벨 경제학상을 탔는데 시장경제주의는 모든 경제적 기능을 시장의 체제, 기능에 맡기는 것입니다. 이 말은 언뜻 공정에 들립니다. 그래서 이대로 30년 살아보니까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있는 사람 배 터져 죽고 없는 사람은 단돈 1,000원이 없어 굶어 죽습니다. 한마디로 양극화 현상이 벌어졌고 오늘날 지구촌 경제 가장 큰 이슈가 이것입니다. 이것이 시장 경제주의가 낳은 병폐입니다. 하워드 스나이더라는 경제학자는 지금 지구촌의 금융위기는 인간의 탐욕과 정부의 실정에서 나온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신시장 경제주의 주창자들은 부자들의 탐욕도 시장이 조정해 줌으로써 참 철학이 없이 생각한 것 같습니다. 부자 욕심의 한도는 어느 정도일까요? 친구들의 병상에 록펠러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네는 어느 정도의 부를 원하는가? 그랬더니 그가 just little more, 조금만 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입니다. 재벌 회장들은 있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인간 죄성 때문에 끝없이 요구합니다.
다음으로 스나이더는 성경에 따르면 경제적 번영은 고아와 과부, 나그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정치적인 난민, 빈민 등에 대한 돌봄, 아울러 땅에 대한 청지기 의식과 연결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부의 목적이 윤리의 실천이요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묘기의 거부, 위렌 버핏, 빌 게이츠 같은 이들은 천문학적인 기부를 사회에 기부합니다. 그나마 미국 사회는 아직 기독교 윤리가 사회 기층부에서 작동하는 흔적이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자본주의 형성 초기에 천민 의식이 유입돼서 국가의 시장에 대한 책임, 공정성 확보이라든지 부자들의 사회적인 의무, 노블레스 오블리주 등은 원한력 없이 시장 경제주의의 논리만 강조되어 왔습니다. 한마디로 돈에 대한 철학이 없고 그저 많이 버는 게 미덕이라고 정의사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불의 안에서는 목적 독점과 독식이 성공의 사례로 떠받들어집니다. 시장 경제란 큰 칼을 마구 휘두르고 팔 비틀기식으로 줄 세우고 짓밟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 하나님 메시지입니다. 전 세계적인 경제 공황의 위협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째, 우리가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가를 하나님 나라 시각으로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공황의 위기를 하나님의 이코노미가 회복되는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어떤 통계에 의하면 전 세계적으로 볼 때 단 5%가 90%의 부를 독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몽사적인 사유질 부자들의 것을 다 빼앗아 나누자는 발상 아닙니다. 이런 성경에서 말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신은 총체적인 개발을 하는 사랑의 동기가로 움직여야 됩니다. 있는 자들에 대한 단순한 분노나 저항만 가지고는 성경이 말한 전체적인 그림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경제회복은 우리 몫이 아닙니다. 경제회복은 끝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이코노미, 그것의 회복에 집중해야 됩니다. 특히 우리가 지난 세월 시장 경제를 가지고 무엇을 해왔습니까? 한국교회는 아직도 조막선 새가슴입니다. 하나님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를 부어주는데도 나누고 구제하는 일엔 얼굴 들 수 없을 정도로 인색합니다. 한 사람의 영성은 나눔과 감사로 측정됩니다. 성경책을 심장 가까이 대고 애해하는 게 성경 영성이 아닙니다. 목소리 내리깎는 것, 이거 영성이 아닙니다. 가진 사람은 허튼 채 돈을 뿌리고 없는 사람은 치료 한 번 변번에 못 잡고 쓰러져가는 현실입니다. 한국교회는 기독교 형제윤리를 신속히 확립하고 기근에 대처해야 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은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줄임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이 말씀에서는 두 가지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양식이 없는 것도 아니고 물도 있습니다. 단 한쪽으로 몰려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결과입니다. 양식이 있으나 하나님 나라 이코노미를 통해서 골고루 흩어주고 나눠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가진 탐욕과 욕망으로 수많은 사람의 몫을 혼자 먹어치우는 것입니다. 경제가 어렵다는 이때에 콩 한 쪽을 나눈 정신을 발휘해서 바른 영성과 기독교 경제를 회복해야 됩니다. 감사와 나눔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경제가 회복되는 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할렐루야. 아멘.